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임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를 믿고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드린 찬양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도밍고 데 펜테코스테라고 하죠.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 구약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 펜테코스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고 거기에 말씀으로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특별한 절기이기에 또 성령 강림 주일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성령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달라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거든요. 내 삶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내가 지금 슬프든지 기쁘든지 평안하든지 좀 불편함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신앙인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별명을 가지고 계시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붙여준 별명,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나에게 붙여줬던 별명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명은 주변 사람들이 원래 이름 외에 그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지어서 부르는 이름이 별명입니다. 그래서 내 닉네임, 요즘에 카톡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닉네임을 만들어서 올려놓지요. 남이 불러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자기됨을 다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또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올려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지어지는 이름이 별명입니다. 생김새가 뚱뚱할 때 붙여진 이름이 뭐죠? 어유 뚱땡이 그러죠. 좀 더 원색적으로 하면 돼지 그러기도 하는데, 돼지는 좀 기분이 나쁘지요. 뚱땡이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행동이 굼뜨고 또 우직할 때 붙여주는 이름이 곰이라고 말해요. 곰 같아. 좀 더 얘기해서 곰탱이 그러거든요. 곰탱이 그래요. 또 뭐예요? 짱구, 뭐 여러 이름 별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본인이 이 별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어린 시절에나 또 어느 한순간만 그 별명이 불려지고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불려졌던 그 별명이 마음에 들고 좋으면 늘 받아들이면 친근하게, 또 자기 스스로가 내 별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별명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별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보혜사. 우리가 이 14장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 보혜사를 성령님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별명으로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인데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왜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인가? 또 보혜사라는 뜻은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이거든요. 파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이 깔레오라는 말, 이것은 부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해 보면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옆에 부름받은, 누군가 옆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성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그리스도인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그 특성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별명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들이 읽고 있는 스페인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 꼰솔라돌이라고 했거든요. 위로자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위로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번역했거든요. 저는 이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이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가서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합성된 단어거든요. 한자어입니다. 지킬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킬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에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스페인어 성경이 다른 베르시온 버전을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네베이나 레이나 발레라는 꼰솔라돌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한 단어로만 해석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아주단테라고 하는 조력자, 헬퍼라는 것으로 번역한 버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 콘세케로라고 하는 뭐예요? 상담자, 카운슬러 한다라는 거죠. 상담자로 번역되어져 있는 엘 콘세케로라고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엘 콘솔라돌, 위로자라는 말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엘 아보가도라는 거, 변호자, 조언자, 대언자 이렇게 번역된 베르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결국 우리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그 한 단어에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참 잘 번역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이 16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입니다. 뭐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또 다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알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디페렌테, 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다른, 이해되십니까? 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다른 하나, 또 뭐 오트로 이런 말로 우리 스페인어로는 번역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원래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완전히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같은 보혜사, 같은 종류의 보혜사를 또 보내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의미가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하면 더 훨씬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16장 33절까지는 다락방 광화라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라는 그렇게 불려지는 본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리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16장 33절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가 되매 제자들 곁을 떠나가야 할 형편에 이르신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난다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 도중에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제자들 곁에 계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주님입니다.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 곁을 떠나가게 되니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나와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로 제자들 곁에 오셨고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곁에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도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무슨 조건을 갖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성령 강림주일 오늘 몇 가지 확인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내가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나로 예수 믿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감정, 내 결정, 내 이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학습을 통해서?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감성과 나의 이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 오랜 기도 끝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예배를 출석했더랍니다. 그런데 바로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간 그날에 목사님 설교가 시어머니가 느끼기에는 마치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로 느껴지는 겁니다.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에 며느리에게 넌지시 물었더랍니다. 얘야, 너 혹시 교회 목사님에게 우리 집안 얘기했니? 나에 대해서 좀 말한 거 있지 않니? 라고 며느리에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니라고,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집안 얘기를,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에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또 이 시어머니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다시 또 물었어요. 야, 내가 첫 번째는 네가 안 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또 갔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데 너무너무. 그때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 하고
시어머니가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으니까 이쯤이지요. 좀 안 좋았으면 이거 큰일 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겠다고 스스로 결정해서 믿은 그 믿음이 성령님께서 믿게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또 조건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내팽개치고 마는 거예요.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6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내 의지,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결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게 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데요, 대부분 어떤 경우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또 뭐 요즘에는 하도 자유로우니까 여성 신학자들은 뭐 왜 아빠냐, 남성이냐,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런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길인 줄 모르고 걸어갔다가 낭피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뭘 결정해야 될 때, 어느 길로 가야 될 때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계획과 실천에 앞서 물으라. 이게 신앙인의 원리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니 그것이 큰 은혜요, 행복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게다가 원수 마귀는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수시로 공격해 와요.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수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이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노터치. 이보다 더 확실한 보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자녀들을 생각해 봐도 불안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처럼 보디가드를 세울까요? 경호원들을 두는 건 안전할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얼마나 보안 장치를 겹겹이 쌌습니까?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까? 그래도 구멍은 뚫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선교지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만 칠레 선교지에서 힘겹고 어려울 때 그 시간에 한국에서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본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탁월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험한 세상 길을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또 신뢰하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전도자의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염려했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한 것 아닙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때 어떻게 나만 갖고 싶습니까? 전하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그런 거지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그 강권함에 이겨서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잘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두려움도 있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때에 우리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전하게 해서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고 성령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고 삭개오가 그러했고 나사로가 그러했고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하니 그렇게.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으니 힘주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구약의 그런 일들을 어떻게 다 깨고 있겠어요? 성경도 없었을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일이.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빌립은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세계 곳곳에 다니 힘주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을 갈 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 길을 갈 때는 혼자 후다닥 가면 됩니다. 그러나 긴 길을 갈 때는 누군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그 긴 길을 가는 방법인 것이죠. 여행길에 동행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 혼자 가면 외롭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성령 강림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매 순간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